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어색하죠? 서먹서먹하고. 여러분들이 끝나시고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세컨드 돌판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던 이 모세가 기나긴 시간 동안에 내려오지 않자,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 긴 시간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40일이라는 시간, 이 기나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불안함, 마음속의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또 만져볼 수도 있는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격분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이 첫 번째 돌판을 내던져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두 돌판의 의미,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을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다. 이 두 개의 돌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법조문이 적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적혀 있는 그런 기록의 성격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손수 이 두 개의 돌판을 만드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손수 글을 새겨 넣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기념하는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어느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직접 기록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돌판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위한 계약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계약서를 받아들고 산을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이미 배신해버린, 이 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어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 계약서를 마치 하나님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내던져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두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계약서가 찢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약이 파기됐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파기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이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에 주동자 또는 거기에 적극 가담했던 적극 가담자들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서 전부 주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계약이 확실히 이제는 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돌판이 조각남과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온 백성이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로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금은 보화로 치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치장하지 않는다, 단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행동인데, 이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것만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직 나에게 누가 우리와 함께 갈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를 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우리와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들어주마.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함께 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다시 마음을 돌리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의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같이 대화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물론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리시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주기를 바라셨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죠. 저 같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들 다시 얼굴을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약서를 모세가 준비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놓아라.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지난번에 네가 깨뜨린 그 첫 번째 돌판에 써 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 주리라. 이번에는 비록 계약서는 모세가 준비해 가지만 여전히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손수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그 글을 두 번째 돌판에도 똑같이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정성스레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시죠. 모세의 옆에 서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거스르는 죄를 아들, 자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인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기는 벌을 받게 돼요. 대가를 치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재언약, 재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재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재계약을 요청합니다. 주여,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으면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소유로 삼아서 함께 동행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용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재계약도 하지 않으셨겠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모세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재계약을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는 재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계약은 모세가 예뻐서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재계약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뒤에 바로 나오는 10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의 모든 우상과 그 제단들을 다 헐고 신상을 부숴라.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도 말고 그들의 재물을 먹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하세요. 이미 이스라엘은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위기에 그런 위기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고 자세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 똑같은 실수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게 모세가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한 지 40일의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이제 40일이라는 숫자만 나와도 좀 불안해지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다른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져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축제를 벌이지도 않았어요.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마 궁금했기 때문이겠죠. 이대로 모든 언약이 파기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궁금했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는 이제 궁금해하는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하나님과 맺은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과 무슨 경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전해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여곡절도 많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째 돌파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징표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참 모습이에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 번째 돌파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과 자비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을 배반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을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분명하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늘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 같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리지 않은 온전한 두 번째 그 돌판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돌판을 가지고 깨어지지 않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